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서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묵상 중에 이 18장 내용들이 좀 은혜가 돼서 18장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18장 1절부터 8절까지만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들한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시간 우리 찬양집에 있는 찬양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몇 장이었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13장입니다. 13장. 찬양집에 있는 13장인데 이게 다른 제목으로는 순례자의 길이라고 많이들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작사, 작곡은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에서 이 찬양을 불러서 천국 가는 길에 소망을 가지고 가자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장례식장에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울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울면 안 된다. 더 좋은 곳이 있는데 왜 우냐. 그래서 울음을 막는 분들이 있다. 근데 어떤 신학자는 죄성을 가진 이 육신이기 때문에 울고 싶으면 마음대로 울어라. 대신에 소망이 있다는 건 절대 잊지 말아라. 근데 어떤 분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울음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기쁨만 있고 울음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 찬양이 너무나도 좋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이고 내일은 저곳 주 복은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보면 I know my Jesus will take care of me. 항상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얼마나 좋은 것 같습니다. 날 지켜주십니다. 이 찬양 가사를 부르니까 장례식장에서 눈물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기쁨만 있고. 참 저희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느 분이 이제 장례식을 좀 불과 며칠 안 남겨놓고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이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살았는데 과연 이 장례식을 치를 때 주변 사람들이 나의 그 고백을 알까? 그리고 뭐 저는 지금 뭐 인생이 80이라고 하면은 반 정도 남았는데 여기 장로님 또 권사님들 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소망 삼고 살아가면은 항상 기쁨이 넘칠 텐데, 그죠? 그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여기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몸이 빈들이나 사막에서 고날지라도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참 우리 창광교회도 힘든 일이 많았지만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누가 복받고 누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것만 품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극복한 히스기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기를 극복한 히스기야. 위기를 극복한 히스기야. 성경 속에서 위기를 맞이할 때에 참 대처하는 방법이 크게 한 두 가지로 읽다 보면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신의 고집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의 부류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 속에 나타난 크게 두 가지의 부류입니다. 오늘 특별히 위기를 극복한 이 선조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름이 히스기야입니다. 왕입니다. 유다의 13대 왕이고 나이가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25살, 25세 되는 때에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조에 오릅니다. 참 얼마나 부담이 많이 갔겠습니까? 더욱더 부담이 갔던 것은 정치적 상황이 그렇게 평탄치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위태위태하고 이미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패망을 본보기 삼아서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것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했던 그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더 이상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가 없는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맥이 빠집니다. 할 수 있는 생각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적국이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단을 보고 야 이거 우리도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곳을 세워서 여기다가 제사를 좀 드리자.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단을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유다에 와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이방신들을 섬기고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신이 제사장의 직분을 그대로 실행하고 하나님께 벌받을 일들은 너무나 많이 행했던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이 나라를 계승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위기입니다. 위기. 나라에도 위기지만 히스기야 자신에게도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아무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말하거나 소리를 치며 도와달라고 아무리 외치고 주변에서 자기를 도와준다고 해도 믿지 못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믿으려고 해도 이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과 종교적인 상황들이 다 엉망이 되어버려서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아무 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요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기본이 어떤 것인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장담했었는데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고 유지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참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극복을 그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 왕,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이 위태위태한 나라를 맡은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였는가? 본문 중에서 우리 몇 가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1절, 2절은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의 배경이고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정직히 행하여.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용기 있게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믿음 지키는 일을 히스기야가 용감하게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유다의 위기를 자초한 장본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 밑에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다 이방신 섬기는 것이고,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돈도 자기가 쓰려고 하고, 명예도 자기 것이고, 다 그런 것만 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히스기야는 누구의 행위를 따랐다고 합니까? 그 조상 다윗의 행위를 따랐더라. 아버지의 행위도 아니고 다윗이 행했던 그 정직, 다윗이 행했던 그 용기 있는 믿음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비록 뭐 죄를 지어가지고 회개하는 일은 있었어도 다윗만큼 정직하고 믿음 지키는 사람은 유다 왕 중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통틀어서도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좇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은 것 같지 아니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고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지켜나가려고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정직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옳은 길을 따라갔다. 옳은 길을 따라갔다. 다른 말로 의의 길입니다. 옳은 길, 의의 길.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의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라는 것, 옳은 행동을 한다라는 것 다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창조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된 자들이 겉으로 풍겨나오는 모든 성품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 사람은 옳고 정직하고 정말 참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그렇게 행한다는 게 쉽습니까? 주변에 단신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변에 말하는 사람들이 시시콜콜 간섭하고 아버지 아하스처럼 행하십시오. 왜 그렇게 행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했던 것처럼 정직하고 옳은 행동,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모습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그 길을 따라나갔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율에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나가는 것이 우리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게 많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선 야, 그렇지, 내가 변화되어야 되지.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 중에 말씀해 주셨지만 사랑하라, 사랑하라 했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자신부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속에서 비춰지는 그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좀 변화되어라 라고 하지만 아하스처럼 행동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하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역대하 28장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악하게 행했냐면 역대하 28장에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어렸죠.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뢰하였으니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가지고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고, 또 뒤에 보실까요? 뒤에 보면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메섹은 적국인데 그 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서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그 10주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노를 경빨하게 하고. 참 가슴을 치고 통할 일입니다. 누가 행했습니까? 아하스가 행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알, 아세라 다 무엇입니까? 다 욕심입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져다 나온 그 이방신들을 하나님의 전을 다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그 신을 놔두고선 이기게 해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게 될 법한 일이겠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어떤 일입니까? 여기에 있는 거 다 치우고 여기다가 이방 돌상 하나 갖다 놓고 여기에 엎드려가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대상, 믿는 대상, 그 주체가 누구인지 희미해가지고 알지는 못하고 있는 그 아하스의 왕, 아하스 왕의 모습이 오늘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와 정반대였습니다. 어떻게 행했습니까? 첫 번째 행동은요,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가져온 모든 주상들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또 두 번째 뭐 했습니까?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렸습니다. 또 뭐 했습니까? 모세가 과거에 만들었던 놋뱀을 다 부숴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거짓된 것을 버려라. 이 아세라, 이 주상 같은 경우도 헛된 신입니다. 거짓입니다. 사람들이 욕심으로 만들어낸 것인데 그것을 붙들고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본보기 삼아서 자기도 주상을 만들어서 살아온 그 아버지 아하스의 모습을 보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통탄할 일이다, 그러면서 다 깨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세라 목상입니다. 아세라 목상이 어떤 것입니까? 다산의 신이요, 아기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그러고 부의 신이요, 돈 벌게 해달라고. 이게 다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으로 시작한 것들, 욕심으로 끝날 줄 알고 아하스는 다 벗어버린 것입니다.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또 놋뱀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때 이 뱀을, 불뱀을 놓으셔가지고 다 물어서 죽을 그 상황에 있었을 때에 모세가 기도할 때 놋뱀을 세워서 그 놋뱀만 쳐다보면 너희들은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낫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놋뱀이 어떤 상징이,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놋뱀은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선 복 달라고 해서 복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치 못하느냐, 양심이 바르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을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놋뱀을 만들어 놓고, 야, 이스라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 이것을 통해서 죽지 않았다, 그러니 나도 죽지 않게 해달라고, 복 달라고 그것을 보고 빌고 있으니 얼마나 안심하겠습니까? 그러니 안 된다, 놋뱀 다 부숴버린 것입니다. 조상들이 잘못 행하고 있던 거 하나님께 공륜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넙죽 엎드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믿습니다. 그겁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럼 뭘 해주신다고 합니까? 복을 주실 것이다. 저희는 복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떤 복이 좋습니까? 돈 많이 주시는 건 그것도 좋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길,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복을 받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런 것을 행했습니다. 또 한 가지,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의지하다라는 이 말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의지하다라는 말은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믿는다, 전적으로 믿는다. 히스기야가 비록 다음 주에 제가 또 이 히스기야 관련해 가지고 또 말씀을 연이어서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하겠지만, 히스기야가 비록 후반부에는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람이 한번 믿음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믿음이 좋게 가면 좋겠지만, 인생에 있어가지고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반부에는 조금 이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죄를 범하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 당장 보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더욱이 완벽했습니다. 무엇이 완벽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모습이 그 누구보다도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날 우리가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계속적으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의지했던 두 가지 방법은, 하나는 여호와께 연합하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본적인 신앙의 상태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접붙임돼서 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 안에서 행하고자 끝까지 순종하는 삶.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다, 본보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형식적으로 뭐 영화롭게 하고 어려운 말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일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다 여기 부모님의 입장이시지만, 부모님들로서 자녀를 키우실 때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속상하죠. 당연한 겁니다. 한마디 하면 대들고 속상해가지고 밤새도록 끙끙 고민하면서 얘를 어떻게 하면은 말씀 가운데 키울 수 있을까? 부모 말씀 잘 듣게 할까? 고민하면서 또 밤새고, 그렇게 자녀를 키우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때 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즐겁고 기쁨이 있습니까? 말 잘 들을 때입니다. 맞습니다. 말 잘 들을 때. 내가 한마디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재물보다도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말 잘 듣는 그 아들, 딸들이 이쁜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과 딱 붙어가지고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야 기쁘다. 야 뭐 헌금을 10,000원하고 20,000원하고 나 그거 상관 안 한다. 너가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를 내가 보는 것이다. 야 오늘 누구 집사 참 순종하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힘들더라도 현장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쁨인가. 야 기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또 의지하다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갖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믿음, 확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 제각각이고 고향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이 다르고 피가 다르고 다 다른 분들이 모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에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의지하다라는 말에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혼자 일했겠습니까? 주변 모든 백성들과 같이 일합니다.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와서 말리고 시비를 걸었다면 그 일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주변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고 나아갔더니 그 안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야, 나는 키가 작고 너보다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너 이길 수 있어. 한번 붙어보자. 이거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는 칼과 단창이 없어 하지만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 너는 그 전에서 죽을 것이다. 그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이 주변 사람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 있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약한 모습이 드러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히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나아가면 골리앗과 같은 장군도 무너뜨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일들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정말 절실히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텐데 우리가 서로 연합하려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극복한 이 모습을 바라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정직히 행하려고 주상 다 부숴버리고 아세라 목상 깨뜨려버리고 해도 또 하나님을 의지했어도 하나님을 간구하는 일,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앞으로 나가니 제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나약한 사람이오니 저의 나약함을 들고 써주십시오라는 그 간구함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행함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되리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얼마나 기분 좋은 말씀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형통케 되리라.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또 이방 민족을 쳐서 굴복시킬 것이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마귀의 괴계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모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여가지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잊지 말고 죄를 범했을 때 회복케 하여 주시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살 때는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완벽하게 살려고 하니 자꾸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의 기준 삼고 말씀으로 변화되려고 노력하면 그 안에서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좀 보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이 했던 그 모습을 보면 여기에 보면은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나약함을 드러내고 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보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더라. 직접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아무리 자기를 불신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어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줬더니 실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도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기쁜 일, 슬픈 일,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공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신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했던지 간에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십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도 나중에 장로님과 기도하셨지만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배 두신 많은 복들 가운데 누리고 살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창광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이 딱 불러다가 야, 창광교회에 몇 년도부터 출석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누구 장로님, 누구 목사님, 누구 집사님, 누구 성도님 다 불러다가 다 이 자리에 앉아라. 앉아가지고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서 야, 저번 수요일에도 읽었지만 24장로들 다 둘러 앉아가지고 찬양하면서 생명나무 12가 너무 주렁주렁 맺힌 그 과일들을 보면서 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마지막 날인데 왜 우리는 앞날만 보면서 앞날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다 예배 두신 것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 멸망길로 가느냐? 아하스 왕처럼 그렇게 행하느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 아버지 왕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정직한 길로 행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정직한 길, 옳은 길, 믿음의 길로 행하였고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아하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버지를 의지한 것도 아니고 주위에 있는 신복들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도 위기의 신앙을 맞이했습니까? 한번 되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던 간에 지금이 위기입니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정말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해가지고 해결되지 못했다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다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하나 정리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원없이 받으면서 이 이민생활 힘든 가운데 그 소망 삼고 살아가는 신령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